우리는 두 눈으로 본 것을 굉장히 확실한 증거로서 제시합니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내가 직접 봤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본 것을 굉장히 신뢰하고 보면은 있는 그대로를 다 보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다는 것이 굉장히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도림역 옆에 퇴근 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한 남자가 한 여자분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넘어졌고 주위의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세 사람 각각 똑같은 것을 봤는데 각각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첫째, 한 직장인은 요즘 사람들이 왜 저래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리한 세상이 됐다고, 저 사람 고의를 밀었어, 아주 나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한 대학생은 저건 폭력이야, 약자를 밀치다니, 저건 분명 문제 있는 거야, 우리 사회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요. 한 배달 기사는 아마 급해서 그러겠지, 그래도 너무 심했다 하면서 각각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장면을 봤는데 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그들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첫째, A는 요즘 최근에 묻지마 그 사건을 보면서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걸 딱 보는 순간에 그것이 기억나면서 저 사람 정말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사회 정의에 민감하고 약자를 보호를 받아야 돼, 소수 무시해서는 안 돼,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이 많은 그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 통해서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 세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보자마자 왜 약자를 밀어, 이런 프레임으로 본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 경험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택배하면서 사람 부딪힌 일이 많다 보니까 자기 경험에 추측해서 그렇게 본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본다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있고 본다는 것이 굉장히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한 철학자는, 우리가 유명한 현상학이라는 철학의 출발이 되는 에드먼트 후설이라는 독일의 철학자는 이 부분을 일찍이 간파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본다는 것이 이미 내 속에 있는 무엇을 갖고 본다는 것을 굉장히 철학적으로 규명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후설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개념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 이 감각으로 무엇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허술할 수 있고 틀릴 수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이해. 여러분, 우리 흔히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철학에서는 좀 더 깊이 나가죠.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어떤 신념이나 감정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보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이해의 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기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우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기 전에 이미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것인지가 이미 정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빈 상태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생각, 경험, 기대, 습관이 이미 들어있고 그거로 바라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안경을 바꿔서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어둡고 그렇게 보이고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을 이 안경이
자기 몸 안에 하나가 되어 있어서 내가 이 안경을 끼고 있는지를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알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왜 저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 선이해가 어떤 것을 절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지향성, intentionality라고 하는 지향성에 대한 부분을 후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후레쉬입니다. 후레쉬는 빛을 비춥니다. 근데 항상 지향하는 방향을 정하여 어떤 대상을 비춥니다. 우리 의식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의식은 멍하니 무엇을 생각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어떤 대상을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다 하면 오늘 라떼 따뜻하게 해서 마셔야지. 대상, 그 커피를 보기도 전에 이미 저는 제 머릿속에 지금까지 마셨던 라떼의 그 향기, 맛, 이 부분들을 이미 그 대상을 지목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물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뭔가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의식을 향하여 구성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 보고 그 사람 참 친절하고 좋더라. 똑같은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눈의 문제가 아니라 보는 사람의 의식 속에 이미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미움이라는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미운 겁니다. 그러면 밉다라고 할 때 아무 대상도 생각나지 않으면서 미운 감정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밉다라고 했을 때 어딘가 어떤 경험 속에 누구를 향한 대상, 지향하는 그 무엇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을 갖고 미움을 얘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중립적, 객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향하고 있는 바가 우리 속에 이미 들어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개념들이냐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말처럼 그 사람 눈에는 왜 그렇게 보일까요? 이미 그 속을 그렇게 보도록 지향점이 이미 들어있는데 이건 역시 사람은 자기를 모릅니다. 마지막에 후설의 마지막 개념인 지평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수평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평선 저기 선으로 쭉 가로로 있습니다. 저걸 우리 수평선이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 수평선을 볼 때 수평선 너머에 그러면 낭떠러지 절벽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평선 뒤에도 보이지 않지만 계속 저 물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상상합니다. 지평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은 상상과 추측과 어떤 기대를 갖고 만들어 봅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을 어떻게 봅니까? 컵 앞면만 보이지 않습니까? 앞면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컵 앞면만 있는 게 아니라 윗면도 있고 뒷면도 있고 밑면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밑이 있으니까 물이 새지 않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당연히 뒤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보이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이미 추측하고 상상하니까 하나의 컵을 봅니다. 이걸 지평이라 해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상상하고 기대해서 지평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평을 생각해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조금 압니다. 나머지는 뭐로 알까요? 이미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내 추측과 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을 보완하여 그 배경을 둘러싸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 두 눈으로 봤다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눈을 의심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철학의 출발이고 또 우리 자신의 생각을 객관화시키는 데 도움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이 보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지평에 대한 얘기까지 나누면 여러분들은 이 후설이 말했던 이 세 가지 선이해 그리고 지향 그리고 지평이라는 이 개념을 갖고 보면 본다는 게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장황히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느냐면 도마라는 사람, 이 제자 도마가 오늘 바로 이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5절에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 보세요. 나는 내 두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내 손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만져봐야만 믿겠다고. 눈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말합니다. 와서 만져봐라. 와서 만져봐라. 여러분,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습니다. 29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러분, 저는 29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너 꼭 봐야 믿니?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야. 저는 이 간단한 인사말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29절이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활 이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보느냐에 대한 인식의 방법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성천하시고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보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럴 때 너는 나를 어떻게 믿겠느냐는 겁니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9절 다시 보십시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는지 부분들은 여러분 이것이 부활절 이후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반적으로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다는 감각에 기초한 신앙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을 만들지 못해요. 눈으로 봤다니까요. 살아난 나사로를 옆에서 같이 식사를 했다니까요. 그러나 안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요구하느냐? 39절 보십시오.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표적을 원하는 겁니다. 감각에 의한 신앙은 100번 보아도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101번째 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뭘 보여줘야 되겠니?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또 무엇을 바라느냐? 라면서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부활인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슨 말씀을 쫓아가느냐면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에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도마처럼 예수님을 실제 만져봤어요. 실제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서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것 같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어요. 직접 손도 잡았어요. 그러면 그 내 시력과 내 손의 촉각이 동원되었으니까 더 잘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말해줍니다. 그렇지 않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본다는 것이 더 나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제자가 무덤에 달려가는데 3절 보십시오. 20장 3절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누구냐면 다른 제자는 지금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달려갔죠? 달려갔는데 베드로가 거기 먼저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했지만 들어가지 않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도착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요한이 뭘 보느냐면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져 있어요. 7절에 머리에 샀던 세마포는 정리되어 있고 따로 놓여져 있는 겁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보고 믿은 게 아니라고요. 못 봤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정황상 본 게 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비어 있으니까 누가 시신을 훔쳐갔나라고 했을 때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빈 무덤 보고 이 정황을 보고 받아들여요. 요한복음은 지금 우리한테 뭘 말해주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대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야만 보아야만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더 보면 여러분 20장에 11절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나는데 못 알아봐요. 12절 봐요. 보죠? 본다고요. 봤는데 13절에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하니까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14절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봅니다.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보지 못 알아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왜 못 알아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 그 대상 연속성 그대로 유지되는데 왜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15절에 그 말하는 사람이 동산지기 그 무덤을 지키는 그 관리인인 줄 알았어요. 언제 알아보느냐? 여러분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언제 알아보느냐면 마리아야 다정하신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건 실제적인 음성을 들었을 때만이 아니라 이게 뭘 뜻하느냐면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 드러내 보여줘야만, 그래서 마리아야, 출애굽기에 모세야, 4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야라고 부를 때, 사무엘아 부를 때, 요셉아라고 부를 때, 당신이 자신을 보여줄 때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뭘 지금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있어서 여기 온 줄로 생각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걸 에베소서 표현으로 말씀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야, 모세야, 순호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기 때문에 내 영혼이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요. 2000년 전 예수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시고 구주이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마리아야, 모세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게 계시의 영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도마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는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 살아셨네요?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도마가 주님이 손 만져보라니까 만져보고 여기 손목에 못자국 난 것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라고 봤어요. 여기 옷을 걷고 손 줘봐, 넣어봐, 만져봐. 창자국이 거기 있었겠죠. 그랬을 때 도마가 와, 신기하다. 죽었는데 살아나셨네. 이 말 한 게 있느냐고요. 이 말 한 게 없어요. 무슨 말 했습니까? 여러분, 28절 같이 읽습니다. 20장 28절 시작.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뭘 만져보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들어옵니까? 이거 생기지 않습니다. 만져보고 신기하다, 어떻게 살아있지, 이 감탄사를 도마가 한 게 아니라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말합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고요. 이 계시가 어디서 왔느냐고요. 만져보고 왔다고 보십니까? 만져보면 그 믿음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셔야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오느냐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30절, 31절이 그러합니다. 준비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고 요한복음의 실제적 마지막 말입니다. 21장은 첨부된 말씀으로 부록이라고 이름을 붙여 구조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고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되느냐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기록된 말씀을,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읽고 받아들이는 중에 뭐가 만들어지는가?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지는가? 3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영혼의 구주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믿음은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중에 그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이 단계를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고개 숙이지 마시고 보십시오.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믿음이 만들어졌다고요. 여기서 믿음을 만든다고요.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게 이런 착각을 하는 분이 계세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보면은 보인다. 이건 무슨 심리적인 작용을 하는 겁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나누고 그 중에 그러는 중에 내 안에 형성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내 안에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부활 이후 우리는 믿음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적용을 혹시 이렇게 할까봐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목사님이 자꾸 기적이나 보고 막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믿지 말고 그냥 성경 읽고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까봐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로 환원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눈으로 본다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일이 잘 되고 자녀들도 술술 자기 길 잘 가고 사업도 순풍에 돛달은 잘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인다고요. 믿음 없어도 육신으로 보인다고요. 여러분, 그러다가 일이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골치 아프고 답답한 일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비유를 아시잖아요.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13장 5절 6절에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깊지 아니하므로 삭이 나오나 삭은 나왔어요. 그런데 해가 돋은 후에 말라 죽었어요. 뜻이 뭘까? 그 다음 절 20절에 그 뜻을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을 때 처음은 좋았어요. 잘 될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 나를 복 주시는 것 같고 이거 믿으니까 괜찮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해가 돋아 있는데 시련을 겪어요. 답답한 일을 겪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듯한 생각도 들어요. 좋지 않은 일도 겪습니다. 그걸 견디는 중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중에 믿음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견디는 중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을 왜 만들어내시느냐? 자, 두 번째 얘기할 텐데요. 뭘 만들기 원하시느냐? 믿음을 만들기 원해요.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믿게 하려 함이라. 눈으로 보는 신앙이 아니라고요. 내 눈에 좋아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 날 미워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밭의 비유 말씀 마지막 다시 띄워놓으십시오. 왜 그러냐? 견뎌야 된다고요. 안 보여줘? 눈으로 안 보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디고 기다리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중에 내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못 기다리는 사람이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비유에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저는 저 말씀으로 오늘 제가 던지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내 삶에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단계를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내 삶에 보이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말씀 가운데 내 안에 형성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 내시려고 합니다. 10명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걸 봤어요. 뭘 봤습니까? 가서 안악자손을 봤고 그 성읍이 견고한 것도 봤고 포도송이가 이만하다는 것도 보고 들고 왔고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을 똑같이 40일 동안 똑같이 봤어요. 다른 거 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안 되겠다. 우리가 메뚜기다. 우리가 메뚜기처럼 약하다. 그들 우리보다 강하다. 라고 말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보고 여러분 똑같이 보고도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은 무슨 긍정적인 사고를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해 준다고 봅니까? 어떤 일 당하더라도 무조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긍정적인 사고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할 수 있어.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뭡니까? 이걸 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믿음의 눈을 안 가지면 민수기 13장 33절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인이고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긍정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이 없으면 저렇게 보인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이 뭘 보게 하느냐? 다음 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의 삶에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그걸 형통하고 좋게 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이든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이 반드시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저 믿음이 보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부활절 이후에 하나님을 내 육신의 방법으로 평가하고 이러면 하나님 날 좋아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고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충을 겪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눈으로 보는 도마의 신앙을 예수님은 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있다라고 할 때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의 눈으로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어떤 위협도 엘리야가 본 것처럼 더 많은 불병거, 불마차로 나를 호위하신 하나님 믿음의 눈은 없는 걸 억지로 있다고 믿는다는 심리적인 작용이 아니고, 두 번째,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자리에 놓여서도 그 자리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여러분의 편이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손으로 만져지거나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